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적 현실입니다. 저도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아마 수백 번은 아닐지라도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한 기적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 아니 기독교의 이 땅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생겨나면서 일어난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령이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더듬어가면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 제가 큰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순간, 몇 발자국만 걸으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성전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던져주는 한 푼 두 푼, 그것으로 그를 그곳에 데려주는 사람과 함께 아마 여러 사람이 개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던 운명적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이렇게 세우는 그 순간, 그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성전 문 앞에서 들었던 그 찬송들을, 그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은 온 예루살렘 성 안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도전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앞에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고, 변화된 베드로가 그를 일어나 살렸다고 함께 축제를 벌여야 할 그 현장이 도리어 본격적으로 그 제자들을 감금하고, 그러고는 예수 부활을 전하는 자들에게 핍박하는 엄청난 핍박의 폭풍이 예루살렘 성 안에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핍박자들을 가르쳐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그들을 가두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하얀 종이에 글씨로 쓰여 있는 말씀을 읽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고치기만 한 게 아니라 기이한 일을 보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들 앞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그를 살렸고 그가 바로 그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영광을 팔고 살았던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특별히 그 가운데 사두개파의 의식 속에 살았던 그들이 죽은 예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분노를 느껴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들을 감금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며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까? 그 악한 무리들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이 말씀도 하얀 종이 위에 쓴 글씨니까 그렇게 모였구먼. 가운데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묻되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다정하고 자비롭게 물었겠습니까? 여기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을 그 가운데 모아놓고 신문하고 있는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을 그들은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그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제자들을 모아놓고 위협하고 있는 그들은 이미 구약의 말씀들을, 특별히 신명기 말씀들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들,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성모독죄만 해도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분이 풀리지 않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고는 약속한 성령을 받았다, 그러고는 온 예루살렘을 소란케 하는 제자들과 거기 지금 증인으로 서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 서 있는 모습은 악한 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었으며,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협이었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무리들은 신명기 말씀을 내세워 그들을 다 처리할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린 그들의 결정을 사도행전 4장 15절은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공회에서 제자들을 나가라고 내 잠시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마 그 가운데 회의를 하면서 신명기 이 말씀을 드러내고 싹 쓸어버리자고 하는 강경파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그들의 어떤 악한 무리들의 마음 중심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앞에 펼쳐진 현장은 그렇지 못한 거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고, 우리도 눈으로 보고 우리도 그 현장을 보지 않느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더 넓은 곳으로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 속에 그 악한 무리들의 위협이 신사적으로, 타협적으로 종이에 각서 한 장 정도 위협이겠습니까? 아마 다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신명기 말씀대로 모두 다 도륙을 내겠다고 위협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제자들과 거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성경은 말하기를 관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관원들은 제사장들의 무리와 성전을 관리했던 권세 있는 무리들입니다. 장로들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리더들입니다. 서기관들을 소개합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판결하고 깨우쳐주는, 존경받는 당시의 종교인들입니다. 산헤드린 위원을 소개합니다. 71명으로 의원이 구성되었는데 얼마나 재미있냐? 그들의 의결 정족수는 23명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뜻대로 다 결론 짓고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산헤드린 위원. 근데 놀랍게도 그 악한 무리들 중에 몇 사람은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이미 로마에게 면직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가야바, 로마에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요한과 알렉산더, 당시의 유대 사회에 그 이름만 들어도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그 어마무시한
환경 가운데 특별히 그들 중에 더 악랄하게 나온 자는 사두개파인데,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그 문중들은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파들의 주장은 초자연적인 기적은 다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의 구전까지도 멸시하여 바리새파와 대적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천사도 부정합니다. 영도 부정합니다.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적 합리주의자들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초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예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위협하고 박해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한다면, 그 악랄한 자들, 악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엄청난 박해와 위협의 폭풍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 이전에 베드로는 얼마나 우유부단했습니까? 작은 계집아이 하나 말 때문에 3년 동안 그래도 남자라면 어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돌아보지도 않고 떠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이처럼 담대하게 목숨 건 복음을 전해서 온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고 있을까?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고침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너희가 그렇게 무시했던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살려서 건강하게 너희 앞에 지금 보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우리를 봐라, 너는 음원을 구하고 너는 금을 구하지만 내가 이전에 성령 받기 전에, 내가 이전에 은혜 받기 전에 네가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한 줄 알고 동전 몇 푼 주었는데, 내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변화 받고 나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동양 받을 은금이 아니라 바로 나를 나되게 한, 우리를 우리 되게 한 나사렛 예수 이름이 너에게 필요하다. 십자가, 부활, 그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며 목숨 건 선포, 그 담대함은 바로 4장 8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가 그들을 바라보며 엄청난 악을 품고 독을 품고 있는 악한 무리들을 향해 4장 1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는 지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나 기억해라. 다른 이름은 이제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시라고 외치고 있는 이 복음은 전통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 이름 팔아 부유함과 은혜를 누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할 말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이 몇 마디 말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협 앞에도 당당하게 베드로와 요한 4장 1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악랄한 그들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 주변의 그 기적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본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처벌할지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한 주간 우리는 세상과 나가 싸워야 합니다. 타협해야 될 각양각색의 위협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조건들이 다가올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앞에 펼쳐질 다음의 역사들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유명한 신학자 C.A. 루이스는 성경을 읽다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이 풍자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어느 날 푸시라고 이름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영국 런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의기양양하게 런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푸시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냐? 어깨를 으쓱해 하며 저 영국 여왕을 만나러 런던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푸시야, 그럼 너는 런던에서 뭘 보았느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저는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 한 마리를 보고 왔습니다. 그 런던의 화려한 거리를 질투하고 그 여왕이 머무르는 왕궁의 그 화려한 볼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푸시라는 생쥐의 눈에는, 고양이 눈에는 여왕의 의자 밑까지 들어갔는데도 그 지나가는 생쥐 한 마리만 보고 온 것입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도 괜찮지만 지금도 잘 보라고 누군가 지금 배를 울리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육신의 욕망과 인간의 어떤 생각 속에서 바라보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하심을 다 잃어버리고 여전히 내가 본 것만 보고 내가 듣는 것만 듣고 그러면서 세월을 허비하는 인생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바라볼 때 이전의 성령 복기 전과 달랐습니다. 그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들, 그것이 두려워서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받고 나니 폭풍우처럼 몰려오는 핍박과 박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군대도 그 어떤 악한 자도 다 말씀으로 무찌르고 왕중의 왕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바라보는 베드로의 이 당당함이 수많은 억눌려 있던 영혼들을 깨웠고 은혜 입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 후에 나타난 그 엄청난 위협을 몸소 느껴가면서 성도들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놓아집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동료들 성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과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알립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먼저 믿은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성령 받을 때보다 더한 감격의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기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한 말씀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고난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자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게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라도 그들의 위협함에 굽어보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악한 무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박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고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두려워서 타협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도 더 종들로 하여금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은혜 있고 살았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4장 30절 하나님 그 전능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약속하신 대로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이 없이는 믿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알기에 엄청난 박해 가운데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 세상의 의술과 과학만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고치심에 대한 거룩한 감동을 좀 가슴에 새기고, 기관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 목장이 모였을 때 그 가정과 자녀, 때로는 병든 자를 위해 이 같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져야 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청년의 기도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을 이끄는 전사님이 청년들 기도하러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이기적인 욕심에 매인 자기만을 위한 기도하지 맙시다. 그러고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여청년이 기도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반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도 괜찮아요. 나와서 전화 받는 게 훨씬 낫지. 집에서 그냥 핸드폰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괜찮아요. 저 설교 안 잊어버려요. 그동안 제가 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더니,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오늘 이 시간은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익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다르게 기도하려고 그래도 그 사익감이 곧 자기 남편 될 사람이야. 웃지도 못하는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짧은 예화를 보면서요,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축복, 이게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당당하게 그 악랄한 대제사장들 무리 앞에 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다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간절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무리가 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변화의 역사는요, 그런 담대함의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복음의 전도와 함께 기도하여 다시 은혜 입은 그들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계속적인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또 다른 성숙함이, 고난의 폭풍, 그 악한 자들의 위협 앞에 당당하게 성령으로 이겨낸 역사 속에 나타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장마다 기간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동역자인지를 깨닫고 이 성전에서 이 기적을 다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